봉사, 헌신, 섬김 이런 거 별로 인기가 없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이 사람 저 사람에서 서비스를 잘 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분위기가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분위기지만은, 그러나 우리 복음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또 제자들 다투고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이거는요 전략적으로 내가 탑 리더가 되고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려면은 일부러 남들 앞에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낮은 위치에 너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설 때에 거기에서 영향력이 나오고 거기에서 파워가 나오고 그것이 리더십의 진짜 본질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되려면 끝자리에서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몸의 자세를 낮춰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한 사람이 흥미만 가진 100사람보다 낫다. 저는 이 말씀이 공감이 되거든요. 흥미를 가지고 아주 교양 있는 것 같이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자원하고 알아서 섬기는 그 작은 한 사람, 그 사람의 능력이 크든 작든 관계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헌신하는 한 사람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똑똑하고 머리에 든 것이 많고 아주 많은 것들을 경험을 쌓았지만은 헌신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삶에 봉사하지 않는 한 사람보다는 별로 평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쓰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은 설교 이제 말미에 봉사자 지원을 하는 시간도 가지게 될 건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지난 주부터 해서 떠오르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하실 수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일꾼을 부르고 찾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급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또 성장하고 성숙해서 자신에게 걸맞는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건강한 교회 교인의 10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그 책의 그 한 부분에 보면은 오늘날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는 이유를 이 책에서 5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나의 공동체에 대해서,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의 일에 대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내 몸담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당연하죠. 관심이 없으면 내가 뭐가 필요한지, 어떤 일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관심이 없어서
섬기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는 뭔가 하면 무지함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교회가 뭔지 제가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어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여러 단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이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무지하니까 내가 뭐 바쁜데 왜 섬기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우유부단함이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결단력이 없고 우유부단해. 그러니까 항상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 일에 섬기리라, 결단하리라 이런 마음들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이게 좀 흥미로운데 독립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 개인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성도들 중에는 독립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그들은 교회 성도라는 점을 별로 인정하지 싶지 않은 방랑자 그리스도인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들은 교회로 들어와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고 뭐 말씀 중에 내가 들을 거 있나 생각하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만 관심을 가지지 그 외의 것들, 삶이 서로에게 개입되고 공동체 안에 연루되는 것 자체를 별로 싫어하는, 그러니까 아주 독립적인, 오늘날 그런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대면의 사회가 촉진되면서 더욱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뭔가 하면 이것도 흥미로운데요, 정리되지 못한 마음. 정리되지 못한 마음,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 중에 뭐 그런 분들은 소수가 있을 건데, 그런 뭔가 하면 원래 몸담았던 지역교회, 내 고향교회, 내가 그 교회에서 마음을 아직 떼지 못하고 아직까지 나는 여기는 나그네다, 등록한 지도 오래되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지역교회 안에서 내가 몸을 붙이고 발을 붙여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거기에 내 마음이 매여 있는, 이게 바로 그 이제 정리되지 못한 마음. 그러니까 이런 다섯 가지로 대별되는 무관심과 무지와 우유부단과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정리되지 못한 마음,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헌신을 주저하고 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참 활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헌신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자신의 적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은요 아주 활력이 넘치고 그들은 뒤로 돌아서서 후퇴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주 싱싱한 모습을 보여주고 건강하게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섬김을 계속하고 또 섬김이 또 부족했다면 섬김을 보충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을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읽은 글인데 그 강연은 듣지 못했는데 이경규 씨가 했던 강연 중에 당신의 메고 있는 짐을 함부로 벗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쪽의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듣고 싶은데요, 그 짐을 벗어버리는 것은 제일 어리석은 일이다. 이경규 씨가 그 강연을 왜 했을까 궁금해서 한번 듣고 싶은데요, 근데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 우리에게 맡겨진 바의 그 무게와 분량들을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섬김은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섬김과 헌신과 봉사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누구를 위한가? 이거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정리해 보면 우선은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을 우리가 적절히 잘하면 그거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되면서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섬기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죠. 교회 안에 적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교회 모든 섬김의 일들은 예정이 되어 있고 작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목사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이익 집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과 사역과 역할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청년들도 기특하고 교사들 저도 항상 방침으로 정해서 예배 먼저 드려야 된다. 모든 섬김의 분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섬긴다. 이거는 주객이 전도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부 예배 나오는데요. 여러분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치죠. 왜 가르치죠? 이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진짜 예배할 수 있는 아이로 기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 일을 돕고 안내하기 위해서 사역자가 있고 교사들이 있고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섬김의 역할들은 하나님께 가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찬양을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모든 순서 사실은 그 시작하기 전부터 해서 주보를 준비합니다. 여러 광고들을 모으고 교육자들이 또 준비하고 인수에 맡겨서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안내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예배의 흐름이 되도록 이 주보를 준비하고 또 미리 PPT를 준비하고 화면을 준비하고 모든 영상과 음향과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특송을 하나님 앞에 또 찬양대가 준비를 합니다. 사실은 예배를 위해서 주차장에서부터 요즘에 비교적 그렇게 많이 혼잡스럽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원활하게 되어서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방송실에서는 그 내용이 적절하게 필요할 때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뭐라는가 하면은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순서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 예배를 돕는 모든 일들부터 해서 그 다음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를 교육하고 여러 봉사하는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유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다음에는 또 이 봉사와 섬김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그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 뒤쪽이 가렵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뒷머리가 스스로 가려움을 해결하지 않죠. 손이 뒤통수로 가서 긁어주는 거죠. 이 손이 뒤통수를 돕는 겁니다. 배가 꼬르륵 끓여서 배가 고픕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위장들이 스스로 뭔가를 합니까? 하지 않죠. 음식을 눈이 찾아서, 손이 음식을 입으로 넣어서 씹어서 보내어서 온몸에 그 시장기가 사라지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손의 자체 유익을 위해서 크림을 바르는 정도, 이 정도는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손이 하는 많은 일들은
그 몸의 전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어디에 가고 싶다, 내가 머리에 떠오르면은 가고 싶다고 하면은 발이 움직여서 거기에 가주는 거죠. 그러면 발이 생색냅니까? 손이 생색냅니까? 위장이 막 억울해합니까? 그런 게 없죠. 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고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한 몸이 유지되고 움직이고 그렇게 기능을 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엄청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나타남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성령이 많이 나타나는데 어지러운 모습이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통역하기도 했고, 또 거기에는 영분별을 하고 믿음의 은사를 발휘하고 온갖 은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고린도 교회는 시끄러웠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보면 그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그들이 놓쳐버렸다. 모든 은사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신 것도 그 물질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필요한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도 그거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했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고 했고 내 은사가 당신 은사보다 더 탁월한 은사라고 자랑을 했던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자랑할 게 아니고 그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교회가 유익을 얻고, 그래 바울이 왜 방언의 은사가 제일 방언의 은사를 비평적으로 다루는가 하면은 방언이 없다가 아니라 방언의 은사는 개인만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거는 교회에 유익을 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너가 알아서 개인적으로 하려면 하라. 그거는 개인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고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은 그 방언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파악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5마디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보다 훨씬 나은 거다라고 바울이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뭔가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은사와 실력과 이런 것들로 무장했느냐, 이런 것들이 내세워질수록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공동체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내가 가진 은사들을 말없이 봉사하고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고 한 몸의 아름다운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은 내가 섬기고 내가 작은 은사라도 가지고 사용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거는 바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 여러분 일부에 또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돕고 있는 거고 어린아이들을 돕고 있는 거고 지금 성장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섬김과 봉사는 결국 또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상해지지 않는 거죠. 내가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봉사하는 거 게을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 욕심만 채우면 나는 시간의 이익을 얻었다, 나는 아주 힘든 일을 피했다 해가지고 아주 속으로는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갈까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욕심과 탐욕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그런데 내가 좀 이경규 씨가 왜 그 말을 당신에게 메어진 짐을 함부로 벗지 마라는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계속 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 된다. 내가
탐욕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내가 미끌러지지 않고 내가 이상하게 주님이 원하는 모습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주고 잡아주는 게 바로 섬김과 봉사가 된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는 일이고, 나 자신의 영혼과 나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좋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기 중심이에요. 욕심 중심이에요. 욕망 중심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어른이라도 그렇게만 하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또 여러분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편히 사세요. 그냥 들을 것만 듣고 끄집어낼 것만 내고 여러분의 삶은 그저 게으르게, 그저 나태하게 이 땅에서 누리면서 즐겁게 그냥 사십시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그것은 우리 자신을 망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에서 필요한 부름받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 적절하게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지체들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 자신이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과 헌신과 이 봉사의 삶의 자리를 쉽게 떠나지 마시고, 그것이 얼마나 내가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이것이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더 편리함과 자유를 꿈꿀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로 가면 갈수록 더 그렇지만은, 우리 이찬수 목사님도 분당 우리 이찬수 목사님 그런 것을 한탄을 많이 하시는데, 관객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구경꾼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뒷짐을 지고 나는 그냥 적절하게 내가 필요한 것만 은혜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어느 정도 유지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신앙의 그 주님 앞에 공동체를 주신 이유를 계속 망각하고, 그 정도 선에서, 적당한 선에서 나의 삶을 딱 정리를 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제 핑계를 대고 세상살이가 너무 바쁘다. 여러분, 그 말이 맞겠죠. 세상에 너무 바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주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우선순위를 정리해 가면서 그렇게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삶을 절대로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그게 나를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은사. 여기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데 은혜는 똑같이 받는 거고 은사는 다른 겁니다. 이 원리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은혜와 은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없이 은사 발휘에만 신경을 쓰면 그 사역이 제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사역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회 경험이 많다,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다, 이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사회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유익할까요? 큰 유익이 되겠지만은 은혜 없이 경험만 가지고 해보십시오. 절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은혜로만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세상의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는 있다고 보고, 일반 은사들, 은총들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서, 예를 들어서 계산을 잘한다, 그 계산을 잘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계산만 잘해가지고 은혜 없이 그 일을 자동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선은 그 주님의 몸된 사역을 할 때 은혜가 지배해야 돼요. 목회를 할 때도,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도, 내가 세상에서 아주 전공자인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공자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우리 특송을 은혜롭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사를 돌리지만은, 내가 전공자니까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들도요, 연말 송년 파티 이럴 때 보면은 찬양을 불러요, CCM을 불러요. 얼마나 맛깔나게 부릅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악기를 아무리 잘 연주를 해도 거기에 믿음이, 은혜가, 주님에 대한 감사가 실리지 않으면 그의 현란한 기술만 드러날 뿐이지만은,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 악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섬길 거냐? 은혜를 받아서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연말쯤 되면은, 지금 이제 교사들 중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꾸준히 섬긴다고 하니까 감사한데, 그러나 또 이제 교사들도 그렇고, 우리가 찬양되는 올해는 거의 뭐 서지도 많이 못했으니까 뭐 그렇긴 하겠지만, 여러 봉사의 자리에서 힘들고 지치고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은혜가 바닥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고, 한 번 받은 은혜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회복하고 회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면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일을 또 내가 뭐 어떤 사역에서 내가 좀 바꾸어서 이 사역도 내가 하기 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은, 그래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은혜를 따라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혜는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어떤 섬김과 봉사를 하더라도 은혜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따라온 게 뭔가 하면 은사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은사는 다 다른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기질이 다르고, 그 사람의 체질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 모든 것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것, 우리의 몸의 지체가 다 모양들이 다른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은사를 받은 대로 일해야 되는데, 은사를 보면은 일반 은사가 있고 특별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을 잘한다, 이거는 특별히 영적인 은사가 아니라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과 관계없이 계산을 잘하는 그 이제 재능을 주신 겁니다.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은사, 봉사하고 돌보는 그 긍휼히 여기는 은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러면은 일반 은사가 있고 특별 은사가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의 교회 앞에 이 둘은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영적인 은사는 더 직접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재정을 관리하고
이 헌금을 개수하고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뭔가 하면 은혜를 받아서 일반 은총을 발휘하는 거죠. 목회자가 그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 일을 아주 못할 수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말씀 준비와 뭐 헌금 계산을 같이 한다. 이러면은 그 일도 중첩될 뿐만 아니라 사역의 은사의 재량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거를 분리시켜서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또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 일에 집중해서 잘 관리하고 돌아가도록 살피도록 하라. 이렇게 제도를 세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용 안 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고 경험했고 세상에서 터득했던 지식들도 은사들도 경험들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죠. 문제는 뭔가 하면 은혜를 가지고 이 일들을 사용해요. 특별한 은사를 주님이 주셨다면 그 특별한 은사가 오늘 본문에 쭉 나타나 있지만은 적절하게 사용될 때 주님의 교회가 혜택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은사를 개발하며 주어진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해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바울이 이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라. 내 힘으로 내 어떤 야망으로 내가 뭔가를 내가 이거 한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 주신 힘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 그래야 뒤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 그 성령으로 봉사할 때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모든 게 자연스러워. 내 힘으로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 부분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은요 뒤탈이 납니다. 이 일이 꼬여요. 되려고 하던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으로 해라.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며 이 길을 걸어왔던 여기 충성스러운 일꾼들 이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교회를 알고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해야 거기에 자원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열망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억지로 기어이 억지로 일을 하다 보면은요 본인도 힘들고 바라보는 사람도 힘들고 주변도 힘든 거예요. 성령의 불길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을 때에 내가 정말로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 일을 감사함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여러분 정말로 기특하지만 진짜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쪼개어가지고 내가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감당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봉사하는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 부지런히 은혜 관리를 해야 돼요.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별로 없으면 자꾸 인간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영적인 동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면서 사십시오. 50대 60대가 되어서 이제 조기 명예퇴직을 하게 되거나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답니다. 집에서 점심을 먹지 않기, 친구들을 사귀기, 취미생활을 가꾸기, 몸을 관리하기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고독과 외로움과의 싸움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할 일을 놓지 마라. 이게 있거든요. 일할 수 있으면 끝까지 일을 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돈이 급해가지고 폐지라도 줍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요 알고 보니까 너무나 잘 사는 사람인데도 폐지를 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그가 그걸 주어서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나는 평생 이를 놓지 않으리라, 이런 거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봉사의 일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짐을 놓으면 우리는 죽을 준비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참 고마운 게 내년부터 우리 시무장로님들이 3분이 되세요. 3분도 능히 교회를 잘 섬길 각오와 마음이 다 되어 있지만은 또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우리 이제 사역 장로님들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장로님들 교구의 또 역할들을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이분들이 전화를 받는 족족 해야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다 반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섬기겠다, 내가 정말로 몸이 움직이는 한 기도라도 섬기고 어떤 일이라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섬기겠다. 우리가 바로본 병원에 봉사하는 분들도 여기도 계시고 한데 지금 그게 중단돼서 아쉽지만은 기회가 되면은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기특하고 귀하다. 여러분, 그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나 자신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과 나의 삶과 인생을 위해서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손경구 씨가 말한 하나님께 드려야 될 6가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6가지를 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거는 우선순위로 드려야 된다. 물질, 취미, 시간, 고난, 예배, 이런 거 가운데 이 모든 5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에 11조를 드리라. 11조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발전하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시간의 11조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고 내가 내 삶이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우리가 있든 없든 11조 웬만한 분들 주님 앞에 기준을 가지고 하죠. 근데 시간의 11조를 내가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2022년 새해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사역도 좀 많이 축소가 되었고요. 우리가 또 했지만은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가 또 변종이 또 세계 뉴스를 강타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서 우리의 전망은 불투명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또 내년을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면서 사역자들을 또 세워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교사들은요, 꾸준히 섬기는 교사들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자원하는 분들 필요합니다. 우리 또 초등부, 유년부 각 부서가 나름대로 든든하지만 또 교사는 많이 있으면 또 좋고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역할들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자원하시고 그리고 섬길 만한 분량만큼 때가 되었을 때 안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찬양대도요. 지금 안 섰지만은 미리 이제 언제 어떻게 또 열릴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찬양대도 자원을 하십시오. 한번 주보안에 꺼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보안에 보시면은 봉사자 지원서가 있는데요. 그 섬길 수 있는 영역들이 교회 안에 더 활발한 사역들이 많으면 좋지만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1번으로 나와 있죠.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교사로 섬기겠다. 한 해를 또 내가 섬기겠다 해주시고 찬양대도 자원을 해주시고요. 카라 찬양팀 이거는 모든 시간대를 다 섬긴다기보다 내가 이 시간대에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밑에 있는 사역들은 축소가 되었고 지금 아직 중단된 것도 많지만 내가 때가 되면 섬길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봉사, 운행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일반 행정 도우미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쭉 보시면서 지금 섬기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분들도 기록을 해 주십시오. 다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작정을 지금 하시고요. 지금 작정을 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작정을 하고 그 찬양하면서 헌금을 드릴 때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